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시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군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저물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들을 수 있다고 다 듣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고요. 또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에 13절을 보니까 그날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말을 합니다. 그날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고 있었던 것은 엠마오였는데요. 엠마오는 그들의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날에 그들은 왜 고향에 가고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그 기쁜 소식을 듣고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두 제자들이 그동안 생겼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 주셨습니다. 동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다른 제자들도 그랬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곧바로 알아보지를 못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영광된 몸을,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계셔서 그 몸이 지금의 몸과 좀 다른 면이 있어서 못 알아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이 직접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영의 눈이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가려지니 영적인 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눈이, 영의 눈이 왜 가려져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복음에 닫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25절에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그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도 그들의 마음이 열려 있지 않았고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 복음을 마음에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씨가 뿌려졌는데도 그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심어지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길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이 참 중요했던 것이요.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말을 하면서 슬픈 얼굴을 했다고 합니다. 얼굴이 마음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가 슬퍼했고 절망적이었는데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한심하다는 듯이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참 한심하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상태 무엇을 믿고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19절을 보니까 예수는 선지자였다라고는 말을 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여기서부터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들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셨다는 것을 믿어야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라고만 믿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믿죠. 예수님께서는 그냥 선생님이었고 그냥 좋은 선지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은 그냥 그저 좋은 선생님, 선지자로만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이 제자들도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는 선지자였다라는 말을 19절에 합니다. 또 20절을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또 21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믿었었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자로만, 그 정치적인 사람을만 믿었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들이 진정 마음속에 심어두고 있었고 믿었던 것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믿지 않았던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22절부터 24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천사들을 만났고 또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러한 복음을 전해주고 그러한 소식을 들었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믿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또 그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갔었는데 그곳이 비어 있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었는데도 이 제자들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가 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25절에 보니까 책망을 하십니다. 뭐라고 책망을 하십니까? 25절에 보니까 미련하고 믿기를 더디하는 자들아. 이들이 왜 복음을 듣고서도 믿기를 더디했을까요? 마음에 의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에 그들의 마음과 눈이 꽂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까지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 이상을 가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들의 눈이, 영의 눈이 예수님께서 묻히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부활이라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초자연적인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초자연적이라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의심을 하니까 예수님의 죽음 그 이상은 이들이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성경에서 선포하신 자신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들이 다 메시아를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있으면은 성경 모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해 주고 가르쳐 주고 또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실 때 떡을 떼어서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셨다라는 말씀이 30절에 나옵니다. 근데 바로 그때 31절을 보니까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렸던 것이에요. 영의 눈이 열리니 영적인 것들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비로소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열어서 성경을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뜨거워지다는 것은 원본에 보면은 활활 불타올랐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성령의 불이 그들의 마음에서 활활 불타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셨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다시 소망을 찾고 기쁨을 찾고 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열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33절을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고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전에 삶을 살려고 바로 그곳을 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이 있어야 했던 곳입니다. 교회가 그곳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들은 그곳에 남아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어서 교회를 시작을 해야 됐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알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장소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갔더니 그곳에서는 복음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34절을 보니까 한 제자들과 또 그들과 함께 하셨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을 합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로 정말 과연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두 제자들도 그렇게 대답을 했겠죠. 예수께서 과연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35절에 보면은 간증을 합니다.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그 경위를 설명을 하는데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과 만나고 또 음식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예수님의 그러한 설교 말씀을 들었던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서 그러한 자신의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간증이 되는데,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활하신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는 간증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바로 전도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무엇이 불행인가?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보고서도 보지 못하는 것이 참 불행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시간이 되고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듣고서도 듣지 못하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보고서도 보지 못하는 불행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